할렐루야. 네,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 16절에서 10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6절에서 10장 5절까지의 말씀 영상 잠시 멈추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 설교 말씀 잠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욥기 7장 그리고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으면서 얼마나 우는지 많은 전문객들이 찾아와서 그 어머니를 애써 위로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슬픔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와 의지까지 다 상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걱정했습니다. 저러다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 어머니는 어떤 위로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문객 중에 한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한마디의 위로를 건네기 시작했고 그때 그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의 위로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조문객은 그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어떤 말을 했기에 위로가 통했을까요? 네, 그 조문객이 건넨 위로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많이 슬프시죠? 저도 그 마음 조금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모든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고요. 모든 재산도 그리고 모든 건강까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에게 있어서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본문 7장 말씀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나 좀 내버려 둬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좀 내버려 둬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인데요. 제가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이런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했다. 그러면서 찬양한 이유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찬양하는 모습, 바로 다윗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이 7장의 모습은 사실 똑같은 고백인데 욥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고,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동일 인물입니다. 정말 동일 인물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서 나 좀 내버려둬요, Leave me alone, 나 좀 떠나가 버려요,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과 같이 방문을 쾅 닫는 모습.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에게 이제 나 좀 내버려둬,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살기 싫어, 이 인생 나 죽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삶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에 빠졌고요, 일어설 여력조차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욥이 만약에 우리 옆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나 좀 내버려둬, 나 죽어버릴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한 친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 욥의 말을 듣고 옆에서 말을 건네는데, 욥에게 말을 건네는데 사실 그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를 빙자한 충고였고요, 심지어 충고를 빙자한 비난이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데요. 야, 언제까지 그런 말투로 말할 거야? 이 말은 가로치고 무슨 뜻이냐면, 이런,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게, 이거 하나님한테 이 말버릇 봐, 이거,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게 잘못하신 거야? 응? 가로치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자식을 잃은 그 욥에게 하는 말이, 친구라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조금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좀 몰고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면 주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야, 네 자식이 죽은 이유가 그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 잘못이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부모한테 할 말이냐고요, 그렇죠? 게다가 욥이 가장 속상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 왜 그 당시에는 인과응보 사상이라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죄를 지으면 성공할 수 없고 이런 사상이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누가 봐도 죄 지은 사람처럼 지금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 하나님을 그토록 예배했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지? 라고 생각하는 욥에게 자녀가 죽은 이유는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 그렇죠.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빌닷이 욥에게 그 다음 건넨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네가 평안해질 것이고,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업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집 그 가게에 액자로, 심지어는 집에도 액자로 너무나 멋있게 쓰여져 있는 이 말, 여러분, 그 말, 그 문장 자체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성도님, 당신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좋은 축복의 말처럼 들려요, 문장만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한 말의 의도, 그리고 문맥으로 따지면 결코 축복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욥이라고 하면 자식을 잃어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나에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면 옆에 있는 심지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잘 될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네 자식이 죽은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할 거야. 아, 위로가 될까요? 아마도 그런 말을 하는 교회 안 가.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팩트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올바라요, 이게 맞아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마음. 그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팩트를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 아픔을 같이 나눠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알고 있어요. 팩트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팩트 중심의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먹을 것도 하나 없는 그 가난한 자에게 야 가서 밥 먹어. 밥 먹으면 되잖아. 이거는 팩트잖아요. 밥 먹으면 되잖아. 가서 밥 먹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을 해요. 네가 직접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라. 그게 믿음의 말이고 그게 사랑의 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수차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민하면서 말을 하되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을 하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아, 이게 오니까, 이게 옳으니까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덕이 되는 말,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지금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에게 응원자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그리고 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그래서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복된 그런 덕이 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욥기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한 문장, 내가 좋아하는 한 문장,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냥 한 문장 찾으려고 성경 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맥을 잘 따지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더 귀담아 듣고, 그리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욥의 친구 같은 그런 팩트 중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